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학자인 막스 러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참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인간이 온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진다고 하여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참된 기쁨보다는 그냥 단순히 TV를 보고 공허하게 웃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와 또 아픔 때문에 정말 참된 기쁨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대화를 잃어버리고 말수도 줄어들 때가 있고 때로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가장 편안한 그런 문명을 누리면서 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주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체험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행복한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져나갈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목요일 날 밤에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정말 힘있게 또 간절함으로 증거해 주셨지만 사도들은 여기에 비례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인 리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픔 또는 귀찮음, 그리고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다라는 뜻이 근심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 앞에서 리페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 앞에서도 슬픔이 있었고 귀찮음도 있었고 어쩌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억지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정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긴 내용을 설교하시고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죄인인 인간에게 영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복음의 기쁨을 모르고 오히려 근심, 리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민자로 이 땅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근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고달프고 어려움과 눈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떠세요?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면 참 힘듭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놓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주님을 못 본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이제 곧 내가 부활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곧 너희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의 근심과 다가오는 기쁨을 본문 21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항상 근심만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는 영혼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기쁨과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근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바른 선택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항상 바른 선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근심보다는 기쁨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어느 누구도 기도하려는 그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 현재 능동형입니다. 주님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직접,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근심, 리패에 빠져서 누구도 기도할 엄두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심보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른 선택을 때로는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택의 기준이고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쉽게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들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접하는 단어들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 한 절을 여러분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는 분들과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분들의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유머런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직업별로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 꿈을 꾸고 복권 대박을 원하는 영혼들은 찬송가 490장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 490장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송이 참 많이 있대요. 그리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은요, 찬송가 325장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 많이 부르고요.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뭐냐면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작은 거라도 의미를 찾는 것과 의미 없이 하는 것은 결과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기도의 의의는 물론이고 다른 영적인 통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뜻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참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참 기쁨을 누리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과 또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너무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저주하고 안 좋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헌신 없는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다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이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응답도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를지 아니면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당시 너무 부담스러웠고 두려운 것도 없지 않아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보면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고 선택권을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 드리고 주의 이름에 맞게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간구를 통하여 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저희 모두는 때로는 결과가 선하건 악하건 간에 일단 내 뜻, 내 고집대로 정말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따라오셔야지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과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기도가 매일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지경이 좀 넓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도 한국 땅에 무려 11개의 모슬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심지어는 그들이 임시 예배처로 사용하는 것이 60여 곳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올해 2017년도에는 모슬렘의 성전이 무려 16개로 늘어났고 임시 예배처소도 100개가 넘을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 그 사람들이 관광으로 잠깐 와서 자신들의 성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요, 이슬람권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가면서 이슬람이 서서히 한국 땅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모슬렘과 또 기독교는 항상 쇠퇴와 또 흥망성쇠를 반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래요. 기독교가 흥왕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는 모슬렘이 쇠락하였습니다. 근데 모슬렘이 발전했을 때는 복음이 쇠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를 모슬렘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로 삼은 땅이 바로 한국 땅이랍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예요. 과거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복음으로 기독교화되었던 그 국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모슬렘화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사실은 넓어져야 합니다. 우려하고 근심만 하고 정말 안 됐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의 땅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도 내 이야기 아니고 내 상황이
소망이 아니고 내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응답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로 개인적인 근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충분히 넓혀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내 신앙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정체하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신앙의 앞날을 밝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됐고 어떤 기도가 바른 것이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될지 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더 넓은 지경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응답받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영혼은 하나님 주는 기쁨 체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빼앗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인 아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가 풀어지고 느슨해지다라는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아이로 빼앗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훗날 사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재림으로 인한 참 기쁨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쁨을 느슨하게 하고 빼앗으려는 도전도 있다는 것, 그것도 주님은 아울러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느슨해지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우리가 빼앗겨도 놓쳐도 느슨해져도 괜찮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민자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모든 영혼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서 전쟁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가도 전쟁이고, 또 어떤 가게에 가도 전쟁이고, 사업을 할 때도 전쟁이고, 모든 것을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다 뒷전으로 몰아가 있고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넘어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느슨한데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스트레스로 오게 되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다가올 때도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긴장하여 얻는 것은 금방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고 긴장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세상이 패여갈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여서 느슨해지지 않는 그 믿음과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으려면,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려면요,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혼은 느슨해질 여유와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두렵고 또 답답함도 있고 어떻게 될까 정말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자라가면 나중에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역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지금은 사도들이 묻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묻고 응답받기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삶을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것도 주님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주님 앞에 구해서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다고 자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4절의 내용을 보면 처음의 상황과 나중의 상황이 다 다르고 이후가 더욱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에는요, 더 자라야, 더 성장해야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제자리 걸어가는 영혼들 참 많이 있고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 되고 은혜로 더 많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퇴보하고 느슨해지면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년 안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통계적으로 그래요. 오래 믿은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때로는 좀 더 고집스럽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럴 때가 있대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자라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더 힘있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워낙 강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 영혼에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고생 끝에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낙향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향 땅에서 낙향해서 칩거했던 기간이 무려 11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바나바가 와서 그 영혼을 픽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곳의 칩거 기간은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에 의해서 끌려 나왔고 안디옥에 사역하면서 불과 1년 만에 그곳에서 정말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질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칩거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자라니까 그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바뀌었듯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조금이라도 성장하여 나간다면은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도 분명히 더 자라갈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필요성 사실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영혼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나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구역장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안 나오면 좀 깨름직하니까, 또 안 나오면 자꾸 목사가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 비결이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또 한국 땅에 왔을 때보다 정말 수적으로는 많이 팽창을 했지만 과연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00년도 초에 강화읍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80이 다 된 과부 김씨 할머니가 살았대요. 그 책은 그분의 성함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김씨 할머니였답니다. 자녀도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누군가 전도를 했고 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을 읽는 가운데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탁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강한 갈등으로 다가왔고 더 이상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복섬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들을 본인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과부 김씨 할머니가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이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서미를 땅에 메어놓고서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갑에서 복서미의 노비 문서를 꺼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태우면서 그 노예의 그 종의 해방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복서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의 종이 아니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마음껏 네 꿈을 펼치라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복섬이라는 여종이요 갑자기 나가려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울며불며 얘기를 합니다. 나 내보내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함께 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중재안을 내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이 과부 김씨 할머니가 복섬이를 양딸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섬이에게는 과부 김씨가 친정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 주었던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당시 신분의 정말 지위의 그 차이가 있고 반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했던 일을 듣고 많은 영혼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강화읍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그들은 제자리 걸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날마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갔고 본인들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지역사회도 함께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몇 년이나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하시기를요, 과연 나는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자랐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엄격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자랐다면요, 내 삶에는 과거와 다른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역으로 반면에 정체되었거나 퇴보한 면이 있다면 내 삶은 이전보다 더 많은 불평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짜증과 더 나아가서는 좌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느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치워버리고 느슨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